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스라엘이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센 공격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만,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야만 되는 일이지, 계획이 없으신 인간의 강한 공격이라도 하나님이 막으시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결코 멸망치 않도록 막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거나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부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팽개치고 또 그들을 진노하셔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멸망의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가능성이란 내부의 부패,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런 멸망의 가능성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정확한 전문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발람이 이제 순순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약점을 파악을 해서 그들을 타락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그 타락의 방법으로 바알 부호를 섬기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모압 여자들을 통해 가지고 음행을 하도록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음행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다 이 바알 부호를 섬기는 성전, 자기들 말로는 성전이죠. 이 제사 드리는 곳에서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옛날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를 드리는 곳은 거의 다 이 매음굴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부호를 섬기는 이 제사 장소가 모압 여자들이 몸을 파는 곳이었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음행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발람은 무슨 이유에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락의 계획보다도 발람의 계획이 더 악랄하고 약점을 파악하고 있는 나쁜 계획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발락은 발람에게 계속 저주하라고만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람은 저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를 막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발락의 계획은 실패한 거죠. 그러나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뭐에 취약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호를 섬기게끔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와 음행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약점을 이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유도하는 길을 택해서 유혹을 하고 또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유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 즉 바알 부올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올이라고 하는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야기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이곳에서도 한번 봐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간 곳이 부올이라고 하는 땅인데 이곳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곳을 섬기는 곳이었고 아주 타락한 우상 숭배의 진상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바알 부올이었는데 이곳에서
백성들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알고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야, 이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 다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을 죽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을 살해해야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을 살해하더라도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알부올에게,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제거하고 씨를 말려야만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바알부올을 섬겼던 사람들을 제거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이 거짓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음란한 문화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지키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만 경외하고 세상의 거짓된 문화와 현란한 문화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누리 성도님들이 꼭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것을 나는 지키며 살겠다 다짐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6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여서 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회막문에 모여서 다 회개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본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분노가,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진노가 생기게 된 거죠. 그 거룩한 진노를 가지고 손에 창을 들고 그 아직도 회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배를 같이 꿰뚫어서 처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그 처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잔인하죠.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데 남자 여자의 배를 아침부터 굉장히 죄송한데 성경의 묘사가 이렇게 같이 꿰뚫어 가지고 죽여서 이 한 창에 남자와 여자를 같이 죽여서 데리고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처형을 했는데 그 처형이 끝나자마자 백성들에게 돌던 연병이 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2만 4천 명, 거의 한 지파가 전멸하는 수준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 연병이 그치지 않은 것을 이 남자와 여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그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데 다시는 이 죽임 당한 자들과 같이 이렇게 잔혹하게 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펼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와 안전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보장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병이 그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회복과 보응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14절과 15절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 곧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조상의 가문 중 지도자, 한 지도자이며, 즉 지위와 그 사람의 위치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다.
다 높은 사람들의 아들, 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재벌 아들, 딸들이 나쁜 짓을 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가서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위가 높고 또 명예가 있는 집안의 아들, 딸들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적시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이 비느하스가 창으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그쳤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은 다 처결하고 처분하고 제거하는 일을 이 비느하스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용기가 참 대단하고 가상하다라는 거죠. 그냥 이 진노로만, 하나님의 질투로만 한 것이 아니었다. 용기도 필요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물론 뭐 다른 사람을 제거해야 되는 이런 용기도 필요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 자신에게도 사실은 용기를 가져야 되고, 끊어내는 그 제거해야 되는 아픔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아픔이겠지만은 그런 아픔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비느하스와 같은 용기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외부의 공격보다도 이 내부의 적,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는 이 일이 더 큰 일이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이 비느하스가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제거하고 연병을 그치게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이 공동체 안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 공동체는 서서히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이 손 하나가 들어간 그 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공동체와 또 함께 우리가 하는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모임이 그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는데 뭘 그걸 걱정하느냐라고 하지만 스물스물 스며들어온 나쁜 기운이 결국은 그 공동체 전체를 물들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느하스는 과감하게 그 사람들이 높은 집안의 아들, 딸이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아들, 딸들이지만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로 척결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25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선택했다가 곤경에 빠지는 장면은 이 신자들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으로 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 알고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